사랑합니다. 정성과 마음이 담긴 찬양 그리고 충성된 섬김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신실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원과 복음 등에 대한 선명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원리를 가지고 자녀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다른 편지들처럼 그 이상으로 풍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장소는 로마입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2해 동안을 셋집을 빌어서 감금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굳이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투옥이 되었는데 그 투옥된 곳에서 자신의 이 어려움을 끝내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 삼아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시민권자가 상소를 하면 황제는 반드시 그 재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에게 재판받으려면 금방 되겠습니까?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이래로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편지를 4통을 썼습니다. 옥중서신이라 알려진 편지들이죠. 외우기가 쉽습니다. 애골빌빌. 이 빌빌 때문에 그 운율이 재미있어서 외우기가 좋은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통의 편지이죠. 에베소서는 이 4통의 편지 중에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와는 달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이 편지를 읽도록 처음부터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다른 편지들, 그러니까 옥중서신의 다른 부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빼고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이런 편지들에게는 그 지역에 이미 알고 지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적인 인사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빌립보서에도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등등 여러 명의 성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말할 것도 없죠. 빌레몬서는 그 동기 자체가 사적인 편지인데 사적인 편지 속에 복음을 담아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개인을 지칭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이 다소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깊이가 더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깊이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부터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다루게 되는데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실질적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구절인데 한번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암송할 정도로 이 내용과 친근해지시면 좋겠습니다. 3절 잘 읽을 준비 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의 첫 내용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찬송을 하는데 무엇을 찬송하느냐? 오늘 3절 내용이 다소 좀 반복적이죠. 3절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쉼표죠.
이게 얼마나 긴 부분이냐면 3절에서 시작된 문장은 14절까지가 모두 다 한 덩어리, 한 절에 해당하는 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었는데 시작 부분이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선포하고요,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주셨는지 확인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줄이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왜 찬송합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측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여기에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측면은 수평적인 것인데 이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부분으로 요약해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늘 그 이해를 돕는 하나의 이 출구와 같은, 문과 같은, 창문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슨 뜻인지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말은 곡조 있는 소리로 노래하다, 이 뜻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 당연히 그 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보다는 송축하리로다가 더 나은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 이 찬송하다, 축복하다는 사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인간이 높이는 방법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때 노래로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높이는 송축하다, 찬송하리로다의 핵심은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선포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복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높이는 것이 성경적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내려오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되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어느 때 외쳤냐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적으로부터 싸움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 가운데 승리를 얻었을 때, 이럴 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방법을 에베소서의 시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충현교회로 부임할 무렵에 부임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받은 은혜 가운데 천복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복의 중요함을 가끔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신앙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난을 혹은 비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기복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복을 받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길 원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이 표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도 신령한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천복이란 말이 성경에 그 문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천복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시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천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천복은 하늘에 속한 복으로 질이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유효기간이 짧은데 신령한 복은 유효기간이 영원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이 천복입니다. 천복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며 천국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천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복을 받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할 때 보면 관점이 바뀝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뀔 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을 보는 관점이 바뀔 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천복은 삶을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복을 받은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천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천복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로워집니다. 총명해집니다. 천복은 기본적으로 물질과 큰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천복을 받게 되면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셔서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이 천복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첫 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장인데 이 복잡한 문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짚고 넘어가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에베소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심오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 에베소서의 강해가 깊어질수록 이 에베소서가 끝날 때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1절에서 14절까지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아마 하나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읽으면서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을 준비 되셨죠? 자,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 천복의 1번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을 살펴보면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자 11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두 번째 복도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과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두 가지 복을 신령한 복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들이 되게 한 것, 이것이 천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갖고 있게 되죠. 제가 이민 목회 처음 하던 시절에 같이 교회를 섬기시던 분 중에 한 70이쯤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딱 한 가지 붙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붙들고 해요. 남자분인데 그 말 할 때 보면요, 항상 얼굴에 웃음이 생겨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들 때도 그 고백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도 그 고백을 해요. 신앙이 그렇게 반듯한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느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하나만큼은 확실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얼굴 속에, 마음 속에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천복, 신령한 복,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잘되고 잘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복의 핵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모습이 천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았다는 거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게 복받은 겁니까? 세상적으로 복받은 거 뭐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승진이라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분명히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발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좋습니다. 둘째, 지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월급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승진했다는 것은 적어도 회사의 높은 분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관계 면에서 좋고요, 지위 면에서 좋고요, 그 다음 물질적인 소득도 늘어나서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위는 얻었는데 물질은 못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물질은 얻었는데 지위는 항상 내가 만족스러워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위와 물질을 얻었는데 관계가 아주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은 진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드뭅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에 손해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지위도 자녀의 지위가 생긴 것이죠. 거기에 따르는 이 따라오는 유익의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이라는 건데 그건 오늘 못 다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오늘 여기시면 말씀의 은혜 충분히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피고 계시죠? 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2장 3절로 이동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2장 3절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무엇으로?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이것을 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문에 들어갑니까? 가당치도 않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문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경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입양입니다. 성경에는 입양에 관한 가르침이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입양은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우리 시대는 고아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불운과 아픔이 담겨있는 용어이지만 성경시대의 입양이라는 것은 특권이죠. 정말 특권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나오는 가장 멋진 입양 중에 하나가 로마의 그 거대한 권력자인 시저 카이사르가 자기의 후계자를 초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자기 양자로 삼은 겁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양자는 자기의 유업을 이어갈 가장 탁월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가 양자가 되도록 권하는 겁니다. 근데 지명받은 자가 내가 양자 되기 싫습니다 얘기하면 양자가 안 되는 거죠. 수락을 해야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자녀됨의 복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녀가 되는 실질적인 유익인가? 4절인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읽을 준비 되셨죠? 4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뒷부분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오는 유익입니다.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특권,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의 유익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자녀됨의 특권은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을 때도요, 자녀는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녀된 특권은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다시 쫓겨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 태세를 갖추게 되죠. 두루 도는 불칼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지키는 천사들을 그 앞에 보초로 세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인간이 올 수 없도록 차단해 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그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아버지의 낯을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이 자녀의 특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조금 못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싫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당돌한 얘기를 하죠.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유산은 죽은 다음에 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것은 아버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 죽었다 그런 뜻이죠. 참 무례하고 불효했죠.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왜요?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꿇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꿇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꿇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조아려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 천복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깨끗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해주십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의 조건이죠.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인데 레위기 한번 조금만 복습해 보십시다. 레위기의 근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제물의 특징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검사합니까? 제사장이 검사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이 깨끗하고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전문가입니다. 아주 세미한 규정까지 철저히 적용하여서 제물에 흠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을 검증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에게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흠이 있는 제물을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흠이 있는 제물이 좀 싸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제사는 드리는데 제물이 비싸니까 좀 싼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 제물에 흠이 있는데 제사장님 나하고 좀 친하지 않아요. 내 얼굴을 봐서 요 흠이 있는 거 살짝 눈 감아 주셔서 그냥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절대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제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레위기를 복습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져온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제사장, 2번 제사자. 제사자가 잡죠. 제사자가 잡으면서 제물에 자기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제물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된 제물을 흠 있는 거 드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 제물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제사장과 제사자는 똑같이 제물이 흠이 없도록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이 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안수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처럼 포도나무 앞에 예수님을 붙들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흠과 흠이 없어지고 깨끗한 상태에 우리가 이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므로 예수님의 깨끗하고 흠이 없음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깨끗하게 된 우리들을 제사의 장소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깨끗하게 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리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어쩌면 사단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너한테 있는 흠결, 나 안에 있는 잘못을 자꾸 보게 꼬드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믿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성도는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흠도 없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이 없음을 덧입어서 그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복을 늘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 천복의 1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